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에스더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앞부분 1절, 2절, 뒷부분 16절, 17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으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걷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다같이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곳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기념일을 삼니 온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평안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기도 응답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머니 한나 아시죠? 이 한나가 정신없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히 가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요, 이 평안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시작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호흡처럼 하는 기도에서 언제든지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요, 예수님도 간구하는 소원을 이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히 가라는 것으로 간구하는 소원이 응답되었어. 넌 다 해결되었어.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병이 다 나았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히 가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성도는요, 기도함으로 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일주일의 삶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 달간은요, 이 구약성경 에스더를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 역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에스더 8장에서의 모든 내용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오늘 에스더 8장을 저희들로 읽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표대를 삼아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난달에 이 강의했던 에스더 7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던 이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리는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 달랑 집 한 채? 아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집 한 채가 아니죠. 하만의 모든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겠다는 그 계획 아래 아수르 왕과 은 1만 달란트로 거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의 비호 아래서 그동안 모았던 재물, 재산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만 자신은 어때요?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아도 그 재물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한순간에 말입니다. 계획이나 했었나요? 그냥 왕후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그냥 참석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27장 16절에서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칠흑같이 예비할지라도, 지금 은을 티끌같이 쌓았다는 건 뭐예요?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거죠. 의복을 칠흑같이 예비할지라도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자신이 모았는데 자신이 못 입어요. 의인이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입는다는 겁니다.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렇죠. 죄 가운데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무죄한 자죠. 무죄한 자들이 나눌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는요, 의인 하나에 의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그 의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재물들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후에 이 에스더 왕후는 아수에로 왕에게 자신과 이 삼촌의 관계, 이 삼촌 모르드게의 관계를 말하게 되었고, 왕은 본문 2절에서 왕이 하만에게 거둔 이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물이 뭐예요? 에스더 왕후에겐 좋지만 그 에스더 왕후가 그걸 다 친히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넘겼던 거죠. 하만은요, 자신이 축적한 재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겠다는 장난질을 쳤지만요, 그 재물을 모르드게로 넘어감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인생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후에 이 에스더, 이 왕후 에스더는요, 본문 5절에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실은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조서의 효력은 남아있잖아요. 하만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왕의 이름으로, 왕의 명으로 찍은 그 조서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본문 8절에서 이와 같이 명령을 다시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그렇죠,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도요, 엄청난 일은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인 뜻대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만이요, 유다인을 위해서 뜻대로 조서를 꾸며서 유대인들이 뭐 이렇습니다, 뭐 도저히 상종할 물건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경우로 반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반전이. 아무튼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은요, 본문 11절에서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자,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한다. 뭐죠? 뭔가 좀 모여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하루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스스로 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경대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조성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의 적대 세력을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다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서는 뭐예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행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결국이요, 각 성읍 127도에 흩어진 이 유다인들을
모두에게, 이 유다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인생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날이었잖아요. 12월 13일은 자신들이 죽어야 하고 또 재물을 뺏겼어야 될 그날에 거꾸로 자신의 대적을 진멸하게 되었고 또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 거꾸로 인생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조선은요, 본문 14절에서처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충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완전히 그냥 엄청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근 멸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야 이게 뭐예요? 부기를 얘기하는 부기 영화를, 그렇죠?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유다인은 어때요? 유다인은 본문 16절에서처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완전 반전의 역사죠. 예,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내가 지금 답답한 이 문제, 내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예, 내 지금 이 현실의 삶을 뒤집겠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이, 예, 꿀송이처럼 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때문에 와, 그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서 편대가 되는구나,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내 인생을 좀 뒤집어 보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설교는 매 주마다 선포됩니다. 또 설교뿐만 아니라요, 예, 라디오만 틀면요, 버스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예, 라디오만 틀면은 모든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서 그야말로 울려 퍼질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게 하신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받지를 않아요. 예, 아, 무슨 목사 말씀, 아, 이거 참 즐겁고 재밌구나. 예, 이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뭘로 받아요? 예? 꿀송이처럼 받아요? 아니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반전을 누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부귀가 4개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예, 누구한테 있어요? 부귀가, 예, 그 다음에 장구한 재물과 의도, 의의 열매도, 네, 다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것을 얻겠다고, 구원을 받고, 예,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예,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왔어요? 아니죠. 그런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날 손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보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계획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잠언 8장 21절에서 뭐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곳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물을 채우시겠답니다. 근데 그냥 흐트러들어요? 싫어요, 재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려면 결국 여러분들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예, 반응을 해야지 이게 얻어지는 거지.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됩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곳간에 그 재물을 채우시겠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귀도 주시고요, 재물도 의의 열매도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성경에서는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귀와 재물과 의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답은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다 나름대로 뭔가 멋있는 형제도 멋있는 자매도 자매도 다 만나고 다 사랑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내 뜻은 없어져요. 상대가 이쁘고 좋고 사랑하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요.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밤 늦게까지 그야말로 기다리라고 그러면 약속 시간에 안 나와도 그 사랑하는 자를 기다려요. 그렇죠. 뭐예요? 결국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유익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면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하듯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유념해 보셔야 될 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저쪽에 있나요? 거기 가서 하나님 거기 계시나 하고 넉넉넉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상당히 정말 그냥 아니요, 이런 부분에도 좀 잡으세요. 이런 것도 잡으세요. 여러분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 지금 오늘 에스더 8장에서의 반전, 이 지금 다 반전됐잖아요. 이 반전의 시작은 에스더에게나 모르드게에게나 유다인들 모두가 죽음을 앞에 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행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뭔가 지금 이거 도저히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 있어요. 여러분들 뭐부터 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가운데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맞고 저거는 저거는 모른다고 하고 저거는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보고 뭡니까? 이 행동 모든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뜻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할 길을 먼저 구하세요? 이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유다인들이 시작한 것은 식음을 전폐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에스더 왕후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오늘날 이 영광을 얻기까지 누구 하나 뭐 했어? 이 사람들 유다인들이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유다인들 모두는 유다인들 모두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반전의 역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한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삶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재물을 걸머지는 그 인생의 반전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이 다저스 구단의 유현진 선수 때문에 참 여기 미국이나 한국만 그 친구가 승수가 하나 올라갔다고 하면 괜히 씩하고 웃음이 나요. 네. 이제 한 13승 했지요? 예, 이제 13승 했는데 글쎄요. 아무튼요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뭔가 내가 더 연봉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수익적으로도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 경기에는 평소보다 한 2,000명 정도가 더 많이 모인대요. 다저스 경기장으로 모인다. 대단하죠. 저도 뭐 운동에는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99번 그 있잖아요. 그 야구 운동복 그거 하나 사서 입으면 어떨까 하고 싶은데 참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거기를 쫓아가겠어요. 대단한 인기죠. 대단한 인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야구 경기라는 것이 진짜로 이 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경기예요. 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령 지금 3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이 어떤 팀이 9회 말 투아웃에서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경기 더 이상 진행될 것도 없어. 예, 그것도 볼 카운트가 뭐예요? 2 스트라이크 3볼에서 이제 누가 보아도 다 상황 끝. 이제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타자가 한 방에 그 말로 홈런으로 완전히 승부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그 묘미가 있는 그 운동이냐고요. 뒤집어지잖아요. 한 방에. 와, 대단한 거죠. 물론 야구 선수들을 나름대로는 그 한 방에 그 명승부를 위해서 그 역전을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피나는 훈련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지금 대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야구 경기도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서는 이런 인생 반전의 역사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위기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끝이 나야 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시간과 그 생명과 같은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위기 앞에서 뭔가 지금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살아요. 뭔가 지금 문제 앞에서 내 방법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만 무력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에게도요, 당연히 한 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한 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들은요, 거의 대부분 인생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사람 누구 하나 그야말로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 없었고요. 어느 한 사람 누구 하나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뭐예요? 믿음의 변화란 성수기란 뭐예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같은 시련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당장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인생은 반전합니다. 물론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75세 다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0세 요셉처럼 17세가 아니에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요.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면서 그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처럼 그 믿음이 커져 나간 거예요. 저는요, 독자가 지금 말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났다고 안 봐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그 믿음대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상황 됐을 때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눈에 놓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급해지셔가지고 야야야 안돼 야야 그만둬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하면서 말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대로 변화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변화받은 대로 그 행함으로 내가 변화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변화받았으면 그 변화받은 대로 행함으로 주어진 인생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것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성도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앞에서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년 기도했다니까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아니요. 매년 절기마다 또 올라가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매년이라는 거예요. 매년. 여러분들이 매년,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십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랜 때서부터 계속 기도했었어요. 무슨 기도?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첩 있었잖아요. 분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그 수모 속에서 분인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분인나가 하는 일은 이 한나를 더욱더 쪼여왔던 것이고, 한나는 끝까지 저도 아들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한나는 뭐예요? 한나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한 한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소원을 하면서 그동안 한나가요, 아들을 달라고 매년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매달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아들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건 맞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자, 소원이 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 소원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 제목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또 어떻게 돼요?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고, 또 실제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소원을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반전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면은요,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끈질기게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한 제목 하세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요,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때예요. 사업체,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 그냥 부지기수로 넘어지고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걸.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의 현실 앞에서 성도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신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남을 등쳐보기도 하고 남을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별수단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삶, 이런 은혜의 삶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는 믿음을 먼저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야 복음은 증거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일어서야, 우리가 이 어려운 와중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일어서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도록 지혜도 구해보시고, 아무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자신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대체 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섬기게 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것이 좋은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어떤 방향인지 몰라, 지금 이런 상황 접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는 거죠. 소원이 있는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요, 병이 있어서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겠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삶에서의 해결책을 찾고 당면한 고난에서 반전의 기회를 바라고 계시다면,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내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전의 기회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는 이상 그것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믿는 만큼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물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공짜가 없죠. 우리도 지켜 행하는데, 또한 우리도 그러네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만큼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 반전은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필코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재물을 복간에 채우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셨사오니 복간에 재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